샬롬. 신약을 읽기 위한 준비 단계가 참 많죠? 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내시고 노력하면 신약을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신약을 읽기 시작할 건데,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지도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신약 배경사, 지도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신구약 중간기 시대를 거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배웠듯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한테 망하잖아요. 그때 아수르의 정책은 포로들을 각각의 나라들에 흩어져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떠나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들은 신약 성경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6장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차별된 구제를 가지고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이 바로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다가 온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처럼 첫째 부류는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흩어져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 디아스포라들, 이렇게 세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일찍 이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나 외국에 흩어져서 계속 거기에 정착해 살고 있는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가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름대로 살게 됐고, 에스더에 있는 대로 페르시아, 지금 이란의 수산성에도 유대인 무리가 살았다는 것이죠. 바벨론, 페르시아의 세력이 지나고 또 헬라,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면서 터키 지역, 소아시아, 에베소, 이런 유럽 쪽, 빌립보, 데살로니아, 마게도니아, 아테네, 고린도 지역 등 이탈리아로 로마 쪽으로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물론 러시아 쪽으로도 흘러들어 살았던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박물관 자료에 보면 일본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방을 다닐 때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보면 앞에서 설명한 세계 여러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들 나름대로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 시대에 나타나는 성경의 주인공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인지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신약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나라가 팔도가 있는 것처럼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이렇게 지명이 쫙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다행히도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이렇게 세 개의 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위쪽은 갈릴리도, 가운데는 사마리아도, 아래쪽은 유대도, 이렇게 구분해서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나오면 그것은 갈릴리도의 나사렛 지역인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던 가나 혼인잔치,
이 가나도 갈릴리 도에 있는 가나인 거죠. 우리가 지금 목동 이렇게 따지면 서울에 있는 목동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예루살렘 이렇게 말하면 유대도에 있는 예루살렘, 또 베들레헴 그래도 유대도에 있는 베들레헴, 이런 차이인 거죠. 보면 지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기역, 니은 뭐 이렇게 시작되는 지명이 나오면 거기는 대부분 갈릴리도에 있는 지명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이 네 개의 중에 다른 성격을 지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갈릴리, 2번 사마리아, 3번 나사렛, 4번 유대. 자, 좀 다른 성격이 몇 번인가요? 그렇죠. 3번. 3번의 나사렛은 도 개념이 아니라 지역 이름이죠. 갈릴리 도에 속해 있는 나사렛인 거죠. 느낌 아시겠나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질문입니다. 1번 예루살렘, 2번 베들레헴, 3번 가버나움, 4번 유대. 자, 성격이 다른 것이 몇 번인가요? 네, 4번 유대. 다른 것은 다 베들레헴, 예루살렘은 유대도에 속한 지역이고, 그렇죠? 네, 가버나움은 갈릴리에 속한 지역인 거고, 유대는 유대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가가 사마리아 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서 그 여인을 만난 것이죠. 이제 좀 차이를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건 지금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진짜 호수라고 하기엔 굉장히 넓죠. 근데 우리가 또 성경을 읽을 때 좀 하나 또 알아야 될 것이, 보면 뭐 갈릴리 호수 이렇게 부르는데 또 다른 이름으로 뭐 게네사렛 호수, 베세다 호수, 또 이건 안 나와 있는데 디베라 호수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는 참 그 갈릴리 지역은 참 호수도 많다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갈릴리 호수를 자기네 그 동네 지명으로 해서 가까이 있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은 마을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게네사렛 호수, 베세다 호수, 디베라 호수, 이게 다 똑같은 갈릴리 호수를 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알아야 될 것이, 지난주에 잠깐 했는데요. 헤롯 왕이 다 똑같은 헤롯 왕이 아니라 그랬죠? 그림처럼 헤롯 왕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 중에 이 3명,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에게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조각내어 나누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고 자라신 갈릴리 도의, 그렇죠, 나사렛 지역에 다스리던 헤롯 왕은 누구인가요? 그렇죠, 안티파스. 안티파스가 헤롯 왕이고요. 한 명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눈 푸릅뜨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이렇게 눈여겨보던 그 예루살렘 지역, 거기를 다스리던 헤롯 왕은 누구라고요? 아켈라오. 그러니까 유대도에 다스리던 왕은 아켈라오. 아켈라오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같이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오래 못 가고 하도 난폭해서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쫓겨나고 이제 직접 로마에서 온 총독이 다스리게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뭐 성경에는 많이 나오진 않는데 또 누구? 빌립. 빌립이 갈릴리 그 윗부분 거의 이방 지역이 많은데요. 그 윗부분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 윗부분에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가이사라 빌립보 성경에 나왔던 그 지역은 또 빌립이 다스렸던 지역이다. 그래서 헤롯 왕 그러면 한 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려서 다른 사람이었구나. 그걸 아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사서가 5권, 바울 서신이 13권, 그다음에 공동 서신이 8권, 그리고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이 1권, 이렇게 해서 27권으로 되어 있죠.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나가시다 보면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들,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제 복음서마다 반복되어 나오니까 이거 읽었던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사복음서는 그래서 공감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시각으로 썼던 이제 큐문서라고 예수님의 어록이라고 생각되는 구절들을 기록한 문서가 있는데 그 큐문서에다가 마가가 목격하고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쓴 것이 마가복음이고 가장 먼저 쓰인 것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은 그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또 자기들이 경험하고 또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인 중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은 세리였던 마태가 누구들을 읽으라고? 유대인들을 읽으라고 썼던 말씀이고요. 또 마가는 그 바나바의 조카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중간에 낙오되어서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다투게 되고 둘이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선교사인 거죠. 근데 그 마가는 로마인을 독자로 해서 쓴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그 누가는 잘 알다시피 의사. 그래서 누가복음 보다 보면 이렇게 병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이렇게 꼼꼼하게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의사로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근데 요한복음은 이제 조금 다르죠. 그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약간 성격이 다른데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에 초점을 두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아닌 그 모든 일들을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 안 믿을지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며 구원자임을 알려주면서
너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제일 먼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소개하는 글부터 시작하잖아요. 일단 이 정도로 하면 이 복음서는 읽으실 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사도행전은 우리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전도 여행을 떠나시기 때문에 또 지도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건 따로 좀 시간을 내어 준비를 해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